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죠. 나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삽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2층에도 인사들 하시고요. 영원히 사시라고, 행복하게들 사시라고 인사들 하시고, 잠옷실에도 자, 오랜만에 사도행전 강의 설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딱 2달 만에 왔으니까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왔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8주 전에 들은 설교를 잊어버릴 법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찌 보면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고요, 늘 망각 속에 오르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습니다. 설레임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이 정말 달짝지근하니 맛있거든요. 근데 생각이 나지가 않아가지고 아줌마 망설임 주세요 이런 적이 없는지 말입니다. 은행에 통장을 재발행하려고 갔다가 이거 재개발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건네기도 하고 말입니다. 저는 다혜한테 다혜야 포크레인 먹을래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콘프라이트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포크레인 먹을래 했던, 저는 9살짜리 딸내미한테 포크레인까지 먹이려고 하는 못난 아주 못된 아빠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교회 청년 도유자매가 운영하는 테이블 커피숍에 가가지고 아프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우스운지,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웃지 않으신 분들은 아메리카노 한 잔을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당황스럽죠. 자, 8주 전에 설교했던 저도,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잊어버렸어요. 뭔 설교를 했는지,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망각하고 잊어버렸는데, 고로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요약 설교를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강해 설교 시동을 힘차게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선교 사역을 하자는 바울의 제안을 바나바가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극구 반대하고 그리고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아주 심하게 다투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 가지고. 뭔 일인데요? 선교하는 일 가지고. 누가? 바울과 바나바 같은 아주 영성이 탁월하고 경건 생활에 깊이가 있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 선교하는 일 가지고 심히 다투고 싸울 정도였다. 그럼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하고든지 하나님의 일 가지고도 얼마든지 갈등과 충돌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킬 소지 아니면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다툼으로 끝내거나 갈등과 분열로 마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전, 일하는 중에 얼마든지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말이에요, 끝맺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말이에요,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일로 마무리를 하는 것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이고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다툼은 결국 선교 확장의 디딤돌이 되고 그리고 영혼 구원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두 사람은 따로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바나바는 누굴 데리고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선교팀을 데리고 들어가고요, 바울은 새로운 파트너였던 실라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는 두 곳으로 갈렸습니다. 선교지는 두 곳으로 갈렸지만 선교의 목적은 여전히 하나죠. 그게 여기 뭡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물들지 않고 절대 복음 위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집을 짓고 모든 교회들이 절대 복음 위에 견고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데 선교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주 48년에 청년 디모데를 동역자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1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양아들로 삼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목회 선교 후계자로 세우고 싶을 정도로 경건과 영성이 탁월한 디모데를 만나 콤비를 이루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목회와 선교의 어떤 부흥의 시너지를 일으키는지 앞으로 16장 이후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저랑 같이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내용은 지금의 터키 북쪽의 무시아라고 하는 땅에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시아 대륙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복음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사인을 보내시거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아시아 대륙 쪽으로 선교 버스를 몰고 가려고 선교 악셀레다를 힘차게 밟았는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밟으시고 말이에요. 스톱 세우신 것입니다. 막혔죠. 막히면 막막하죠. 막막할 때 요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막으시느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뭡니까? 악셀레다에서 발을 떼고 기어를 중립에 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 핸들을 틀라고 하는 사인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에어룸의 식구들이요, 기어를 중립에 놓을 줄 알으셔야 됩니다. 가정도 가족도 신앙도 사역도 사업도 공부도 미래도 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버스를 다 몰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막힐 때가 있잖아요. 스톱해야 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기어를 중립에 놓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신호를 보내면 오른쪽으로 깜박이를 켜고 핸들을 꺾는 것이 그게 발음이고 옳음입니다. 그게 복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사인을 보는데 왼쪽으로 꺾는 순간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주일 성수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주일 예배를 왜 우리가 꼭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일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다가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주간의 내 인생 버스를 어디로 몰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수신호가 떨어지는 시간이 이 주일날이고 주일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목사도 말이에요, 기어를 중립에다가 놓고 말이에요, 주님의 신호를 기다려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 키울수록 크면 클수록 기어를 중립에 놓고 이 자식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 할수록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어를 중립에 놓고 주님의 신호를 기다려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놓고요,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잘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까지는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쪽으로 핸들을 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 쪽이 아니라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고 싶어. 그리고 기어를 중립에 놓고 기도하던 중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수신호가 떨어졌는데 십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쪽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핸들을 꺾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고 십자가 지는 쪽으로 당신의 인생 버스를 봅니다. 왜요? 당신이 십자가 지는 쪽으로 가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됨 쪽으로 인도할 수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테바라고 하는 것. 테바라고 하면 망각 아니면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갈대상자 하면 고개가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남자아이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이거 무조건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 요게벳을 비롯해서 부모님들이 3개월 동안 숨겨서 아이를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어쩔 도리 없이 갈대상자에다 아이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운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죠. 전적으로 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아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가지고 갈대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아 놓은 거예요. 그 갈대상자를 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갈대상자에 기호가 있기를 합니까? 그 갈대상자에 키가 있기를 합니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갈대상자는 그냥 물 위를 두둥실 뛰어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갈대상자에 아들을 넣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부모님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테바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운행하시지요, 미시지요, 이끄시지요. 누구 앞으로?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이끄시고, 그 공주가 뚜껑을 열었더니 아이가 웃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너는 물에서 건진 아이니까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줄게. 그러고 애굽 땅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궁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쓰고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자기가 갈대 상자, 아무런 기여도 키도 없이 그냥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맡긴 갈대 상자에 떠내려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그렇게 테바 말입니다. 키 없이, 기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미시는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오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월 한 달 동안 기여를 중립에 놓으시지요. 갈대 상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사업을,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테바 말입니다. 기여도 없고 키도 없이 어디로 어떻게 떠내려 갈지 모르는 그 인생 갈대 상자 말입니다.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미시는 대로, 끄시는 대로, 그리고 방향을 트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 상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가 복음의 상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상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상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말이에요, 맡기는 삶 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누구일까요? 바울과 실라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이 네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4인방이 유럽 선교의 깃발을 들고 작은 로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로마색이 아주 진한 어디로 들어왔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적 볼모지이거든요. 왜?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어서 그랬는지 흔하디 흔한 회당마저도 없는 그런 영적 복음의 황무지 볼모지였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말이에요,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도 없고 회당이 없다고 해서 기도마저 없애고 예배마저 없앤 게 아니고 강둑에 둘러앉아가지고 희미하지만 하나님 신앙을 부여잡고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여인들이 빌립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 여인들 중에 보석 같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집을 개방하여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 모태가 되게 하죠. 그리고 유럽 선교의 전진기지, 전초기지가 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의 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선교의 천병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하를 쭉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깜빵 안에 갇히게 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은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고 난 후에 또 전혀 다른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귀신이 들린 상태에서 노상에서 말이에요, 점을 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푸돈이라고 하는 귀신인데, 그 푸돈이라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점쟁이였고, 신통망통 점괘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 주인들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는 점치는 여인 말입니다.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점치는 여인 한 사람을 두고 공동 소유하듯이 여러 명의 주인들에게 그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줄 정도로 신통망통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이 점치는 여인 말입니다. 여종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주인들은 돈에 사로잡혀 있었고, 귀신에 사로잡히든지 돈에 사로잡히든지 불쌍하기는 매 일반이고요. 강력한 귀신 들린 여인이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귀신 들린 여인이 뭐라고 외치는지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6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말이에요, 옳은 소리예요. 맞는 소리를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그러거든요. 아니, 오히려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이 사람들이 믿으라고 하는 예수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복음에 대해서 회방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욕을 해야 맞잖아요. 근데 복음이 복음되게 두둔하는 것 같고 오히려 예수를 믿으라고 홍보하는 것 같고 이 바울과 실라 선교팀들을 신분을 보장해 주듯이 두둔해 주는 것 같고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일로 인하여 여러 날 괴로워하더라 고민하더라 그리 돼 있거든요. 18절에 보니까 왜 사도 바울이 고민했느냐 그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맞는 말인데 말은 맞지만 표현은 맞지만 그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 속뜻이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괴로워하며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숭배하는 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 거 지극히 높으신 뭐뭐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제우스를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제우스 신이요 그렇게 외쳤거든요. 이게 자기가 숭배하는 신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은 잡다한 신들 중에 한 분, 잡다한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주 만물 중에 단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잡다한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 중에 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외치는 말은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고 옳은 말인 것 같은데 그 속뜻이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오더라. 18절 말씀이 그리 되어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가만히 있을 때 귀신은 큰 소리를 쳤거든요. 바울이 몇 날을 괴로워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귀신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했고 헛소리를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할 때 귀신이 즉시 떠나가고 여인은 온전한 여인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고소하잖아요. 귀신이 떠나는 순간 점괘도 사라졌습니다. 고소하죠. 돈도 더 이상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소하죠. 정상적인 여인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참 고소합니다. 근데 고소를 당합니다. 주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통력은 사라지고 신앙력이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력을 영력에 제압하는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9절부터 읽었는데요,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자 신통력이 사라졌고 점괘가 사라져버렸어요. 맞추지를 못하는 평범한 여인으로 돌아오니까 뭐가 끊어졌습니까? 돈줄이 끊어져 본 거예요. 주인들이 화딱지가 난 거죠.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망쳐놓았다고 바울과 실라를 장터로 끌고 가서, 장터에 바로 이 죄 문제를 다루는 관청이 있었기 때문에 장터로 끌고 간 거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목 3가지를 씌워서 고소고발을 합니다.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랬어요. 죄목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었거든요. 왜? 로마인들은 다신론을, 잡다한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숭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늘 미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유대인이니까 죄목이 된다. 두 번째 죄목은 뭐냐면 빌립보 성을 소란케 했다라고 하는 죄목이거든요. 복음이 뭔지 그 말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종교에 기스를 내거나 돈벌이와 얻은 이 돈벌이에 미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란의 소지가 된다. 그래서 고소고발한 거거든요. 세 번째 죄목이 뭐냐면
로마인들이 인정할 수 없는 풍속과 종교를 전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보다 전시대 소크라테스가 왜 사약을 받은 줄 아십니까? 길거리에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사상을 가르쳤다고 해서 사약을 받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죄목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 가지 죄목은 뭡니까? 로마법에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세 가지 죄목으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아주 몸서리 나게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궁색한 이유가 되고 공권력의 횡포이고 가짜 뉴스에 의한 불법적인 재판이죠.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 주인들이 노발대발하면서 고소고발인지 진짜 이유가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랬어요. 주인들이 말해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결국 돈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정상인으로 회복되는 것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영혼이 있든 없든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돈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전적인 수익과 이익 앞에서 종교적 진실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나 혹은 불쌍한 한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금전적 수익만이 인생의 최대 관심사이고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나는 어떤지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은 지금 어떤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따놓은 당상입니다. 따놓은 당상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정삼품 이상의 벼슬을 이미 떼어놓았다, 틀림없다, 확실하다고 해서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거든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혹여나 영혼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별 관심 없는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6월을 시작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신앙을 한번 진단해보고 점검해보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나의 신앙의 맥을 잡아보는 것 말입니다. 신앙의 맥이 펄떡펄떡 뛰고 있는지, 기도의 맥이 살아있는지, 찬양의 맥이 뛰고 있는지, 예배의 맥이 펄떡펄떡 뛰고 있고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말입니다. 펄떡펄떡 뛰고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6월을 시작하는 것 말입니다. 오직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수익 때문에 하나님보다 인간을, 내세보다는 현세를,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보이는 것에 더 육신의 문제에, 마음의 문제보다도 육신의 문제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은 아닌지, 주일 성수 못하는 것, 예배 못 드리는 것, 말씀 읽지 못하는 것, 기도 못하는 것 다 참아낼 수 있고 괜찮은데 돈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못 참아, 수익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못 견뎌. 그러면서 분내고 화내고 썩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다 잊을 수 있는데 돈과 관련된 과거만큼은 절대로 잊지 못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가 혹시 돈과 관련된 일은 아닌지, 가족에게 화내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 화내는 이유가 혹 돈 때문은 아닌지,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저를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도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짚고 6월을 시작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야 수익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소망을 두고 사는 6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LD, 골드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GOD, God,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His story, 나의 이야기를 쓰는 6월이 아니라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를 쓰는 6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놈의 세상이 아니라 그분의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점검하고 진단해 보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의 맥이 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6월이 되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맥이 뛰고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6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려면 돈 들고 뛰지 마시고 복음 들고 뛰세요.
재물을 보고 뛰지 말고 주님 보고 뛰세요. 그러면 기도의 맥이 뜁니다. 예배의 맥이 뜁니다. 예수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6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봐보세요. 고발은 주인들이 했는데 무리들이 합세를 합니다. 22절 말씀 봐보세요. 22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랬어요.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랬어요. 저는 22절과 23절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클로즈업을 시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옷을 찢고 매로 치고 말이에요. 23절에 많이 쳤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입니다. 왜요? 태형이라고 하는 것, 곤장,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인데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태장을 때리고 곤장을 치되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대수가 바로 40대까지로 본 거죠. 40대를 넘으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인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절박함 때문에 성경은 40대 이하로 태장과 곤장을 치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로마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죽도록 때리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법에 적용이 돼가지고 죽을 만큼 태장을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 갇혔어요. 가짜 뉴스에 의한 아주 부당한 재판이고 공권력의 횡포지요. 발에 착고를 쳤더라 그랬잖아요. 나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발목을 집어넣고 고정을 시킨,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수용 도구가 되겠습니까? 감옥은 지하 동굴에 빛 한 방울, 빛 한 조각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그리고 겨우 음식물만 투여할 수 있도록 만든 차갑고 아주 불결한 곳, 최악의 상황 말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최악의 상황.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꿉니다. 최저의 분위기, 다운된 분위기를 최고의 분위기로 업시킵니다. 한밤중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메맞은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주님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우리가 아시아 대륙으로 복음 증거하러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선교 방향을 트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예, 바울은 이미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에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했고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요. 고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싸매실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감옥에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몸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찬송을 한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의 이중창 말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고음은 불가, 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 고음 불가, 죽을 만큼 몸서리치게 맞아가지고 숨이 가빠서 박자도 놓치고 음정도 놓치고 가사도 엉망으로 노래를 불렀을 거라는 상상 말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감옥 안에서 말입니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주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 결코 두렵잖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니 주님 찬송하네. 오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시니 결코 두렵지 않네. 이런 찬양을 하면서 아픈 몸 추스리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은혜스러운 장면이지 않을까. 이 장면이 말이에요. 찬송이 궁궐에서 울려 퍼진 게 아니고 감옥에서 퍼졌어요. 기도를 평안한 골방에서 드린 게 아니고 아주 컴컴한 지하 동굴에서 드렸어요. 기도와 찬양을 썽썽한 몸으로 드린 게 아니고 성한 곳에 한 군데도 없이 망가진 몸으로 드렸어요. 기분 좋을 때, 뭐든지 다 잘 될 때, 매사 힘날 때 기도와 찬송을 드린 게 아니고 기분 더러울 때, 뭐든지 안 될 때, 매사 힘 빠진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으니 이 기도야말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찬양이야말로 옥터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빛 한 방울 들어오지 않는 지하 깜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기도와 찬양을 궁궐 아니냐 감옥 아니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하는 것, 기도와 찬양을 평안한 순간이냐 고통스러운 순간이냐로 그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만져주심으로 결정하는 것, 기도와 찬양은 기분이 좋냐 나쁘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결정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로움의 식구들이 순간순간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고 찰나찰나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먼저 기도했고 나중에 찬송을 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랬어요. 크게 자신 있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기도하고 찬송을 듀엣으로 불렀습니다. 이중창으로. 다들 미쳤다고 했겠죠. 다른 죄수들이 죽을 정도로 매를 맞더니 저 사람들 정신줄 놓은 죄수들이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이고 또라이들이 들어왔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예, 그러죠. 죽도록 태장을 맞았으면 정신줄 놓을 만합니다. 정신줄 놓으라고 죽을 만큼 때리는 것이니까 이 정도면 정신줄뿐만 아니라 목숨줄까지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정신줄도 목숨줄도 놓치지 않았지만 기도줄과 찬송줄을 단단히 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이 모습 말입니다. 어제 성경암송대에 예선을 했습니다. 49세 이하는 4분이 나와서 그냥 4분이 그대로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연령대는 15명 정도 그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가 나오셔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예선을 치루었습니다. 저는 아예 예선장에 얼씬도 안 했고요. 병원 신방도 있었고 엑스포장에 예쁘게 결혼식도 있어가지고 바쁘기도 했고 3분의 부교육자들이 냉정하게 심사하도록.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결과를 들어보니 성도들이 그런 말들을 했다고 그래요. 워딩이 뭐였냐면 성경을 암송하는 중에 그 말씀이 암송하는 그 말씀이 나를 내 삶을 그렇게 보듬어주고 그렇게 안아주시고 그렇게 붙들어주시고 감싸주시는 그런 은혜를 느끼면서 암송을 했대요. 맞습니다. 말씀의 줄을 부여잡고 암송한 거죠. 예, 실은 내가 말씀의 줄을 부여잡은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죠. 찬양되이든 성경 기도되이든 암송되이든 중요한 것은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고 내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로 하여금 찬송케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성적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런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식구들이 6월에 말입니다.
정신줄 놓치지 마시고요. 생명줄을 말할 것도 없고요. 정신줄, 생명줄, 건강줄 단단히 부여잡고 사시되 기도줄과 찬양줄과 말씀줄은 더 단단히 붙잡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차디찬 감옥 안에서 기도줄, 찬양줄을 잡고 당기면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 놀라운 기적은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하기로 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6월을 시작하는 이 귀한 주일날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신줄, 목숨줄, 건강줄 단단히 부여잡고 사시되, 그러나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기도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송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찬양하십시오. 말씀줄을 붙들고 십자가줄을 붙들고 예수, 다시 한번 복음의 줄을 단단히 부여잡고, 그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기적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시는지를 6월 한 달 동안 내내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헤어룸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